2022년 7월 24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상담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도 먼저 똑같은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형제인 병든 나사로를 간호하면서 3남매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귀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 자신이 유대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임을 선포하셨고, 메시아 왕국을 통해 부활과 영생의 삶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절정인 부활 소망의 메시지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알고 깨닫도록 평소에도 친구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셔서 병든 나사로를 위로하시고 마르다의 음식 대접도 받으셨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열망하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베다니 마을 사람들도 이 가정이 예수님과 가까이 지냄을 아셨습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3남매의 생활은 베다니 사람들에게 동정과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두 처녀가 결혼도 하지 못하고 나사로를 돌보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외롭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앙적으로 구약의 말씀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고 회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처량한 가정에 예수님의 방문은 큰 희망과 기쁨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가정에 인생의 최고의 슬픔인 나사로의 죽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최고의 절망을 당한 자는 내 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자기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때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행복의 기대감의 상실, 새 식구가 오손도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잃어버린 슬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의 절망감을 당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혹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라는 절망감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호소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권세를 위임받아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내 오라비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혼란과 실망감을 가졌던 두 자매에게 너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 능력의 주체자요 영생의 선물을 주는 주체자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들도 살게 되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이 기적이 사실로 나타날 것을 믿느냐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은 내 동생이 죽어서 나흘이나 된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내가 말하면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믿느냐? 라는 부활에 대한 신앙인의 확고한 믿음을 요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과 같이 예수님도 말씀대로 되어지는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이 죽음으로 절망하여 쓰레기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최고의 천부인권과 존엄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영적인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의 심판을 받은 인류에게 죄의 용서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자가 인류의 구원자가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혼돈하고 성경 말씀을 윤리적인 행위의 실천으로 가리키는 율법자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사세요. 라는 전도가 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 이 종교 지도자를 따르고 저 종교 지도자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마음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자칭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성경의 부분 말씀을 인용하여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행세하는 거짓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자라는 권위를 내세우면서 약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잘 분별 못하고 거짓 지도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사람을 바로 볼 수 있고 참과 거짓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혼돈의 세대의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여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라도 인생의 길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기독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면서 정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I love you를 거짓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없어야 합니다. Jesus is love. God is love. God loves you. So do I.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용서를 타인에게 강조하면서 자기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이용하고 사랑을 배반하는 자들은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 아닙니까? 가해자로서 자신의 죄는 감추고 피해자인 타인에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을 다시 억압하고 노예로 결박하여 죄의 사슬에 얽매이게 하는 거짓 목사들이 아닙니까? 이미 복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것은 죄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인내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가르침은 피해자를 자신이 통제하여 지배하고 종속시켜 노예로 만드는 일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죄의 사슬에 결박시키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삶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죽음은 고난을 참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반복해서 짓는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고난을 참으라는 것은 인권 모독이며 폭력이며 억압이며 위협입니다. 의로운 죽음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는 죄를 계속 범해가면서 피해자에게 고난을 참아내라는 강압은 불법입니다. 가해자에게나 피해자에게 공정한 법을 지키는 것이 법치국가입니다. 검수완박 제한도 헌법 조항을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개정안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공청회를 열고 정당한 해답을 여론화해서 국민을 위한 법으로 입법부에서 절차를 따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법 개정을 위한 수정 절차를 무시하고 집단 세력의 강압과 폭력과 야합적인 방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자유민주 국가의 체제 훼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수사를 받지 않는 악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집단 세력의 쿠데타입니다. 국가에 내린 내란 선동죄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니 국민의 저항권으로 검수완박에 반대해야 합니다. 인간이 죄를 계속 짓는 반복 생활을 하면 결국 폐가 망신하게 됩니다. 죄를 계속 짓는 일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타락한 심령입니다. 타락한 죄는 영적으로 암병과 같습니다. 수술하여 치료의 효과를 가져와야 하듯 죄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국치를 어기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여 불안해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찬송을 부르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범죄의 소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주야로 먹는 음식처럼 되는 절망의 늪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고 낮에는 활동하고 밤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원수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되어 가슴이 저리어 오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더라도 불안과 낙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겁게 짓누르는 억압에서 참 자유를 주심으로 도심을 받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우편 그늘이 되리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 캄캄한 방과 같은 고통의 터널에서도 등불이 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어려운 일들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판단하시며 약한 자의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산 최고의 고지인 하나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있는 말씀의 지팡이로 불가능의 반석을 믿음과 순종으로 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시기 위해 모세를 예배하셨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Let my people go 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으나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날도 전쟁 범인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악한 독재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압제해서 구해내시고 계십니다. 굶어 죽어가는 민생들을 보고 계십니다. 권력의 칼로 약자를 이용하는 악한 지도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불러 내세우셔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가시덤불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죄인들이 감히 가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자리 앞에서 모세는 신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80세가 되기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자신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영광의 거룩한 불꽃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I am who I am 이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비박하는 예수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는 말씀에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계시에서 자신의 정체와 사명을 알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순교로 감당했습니다. 말씀의 계시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굴복하십시오. 최고의 신뢰를 가지고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계절에 부활의 영광,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말씀의 권능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됩시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자리와 위치를 지켜내십시오. 말씀의 위력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이며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힘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결정으로 불의한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술 먹는 시간과 돈이 낭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와 가정의 알코올 중독의 가정 역사를 남기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의 역사에 무슨 게이트 사건들을 덮어버리는 헌법이 통과되었다는 치명적인 허점을 남길 것입니까? 대통령 사기 탄핵의 불법을 부정선거의 역사를 묻어버리면 계속해서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어찌 진정한 크리스찬의 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는 원인 제공자라고 느끼신다면 회개하십시오. 나로 인해 가정의 화목이 깨어졌다면 자신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회해야 합니다. 가정의 구성 멤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자는 자기의 책임을 망각하고 사는 자입니다. 나를 잘 살펴 내가 해야만 되는 책임 완수를 다하면 다른 멤버들도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가족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듯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자가 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나는 도무지 너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이런 자가 진실한 신자입니다. 어떠한 행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뢰받는 정치인, 신뢰하는 국민들이 되어야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국회 해체를 부르짖는 국민들, 국회의원들을 욕하는 당원들, 정권 세력자들을 탄핵하라고 부르짖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자들은 집단 체면에 빠져있는 범죄단체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의 자리에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비극적인 심판을 받지 않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 충성했으니
멸류관 쓰고 나의 영광을 함께 즐기자라는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창조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고 만진바 되고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 구석구석의 어두움의 세력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정의의 법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흑암이 세계를 덮고 있으니 성도들은 정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무장해야 합니다. 거짓 영과 싸우고 악한 적들과 싸우고 불법과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